캄보디아를 잘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를 가서 두 가지 굉장히 놀란 일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 추웠어요. 제가 여태까지 캄보디아를 가서 이렇게 춥다라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갈 때 한국이 추웠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캄보디아를 갔는데, 어우, 아침 저녁으로 너무 쌀쌀하고 추운 거예요. 긴팔만 입어서는 안 되고 거기다 하나를 더 입어야 될 정도로 너무 추워져서, 물론 이제 제가 떠나올 때쯤 되니까 좀 온도가 올라가서 아마 우리 선교팀들이 갔을 땐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태껏 캄보디아를 가면서 이렇게 춥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기사를 보니까 동남아가 14도, 15도 이렇게 되면서 얼어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굉장히, 왜냐면 그 정도 온도가, 이분들, 우리는 14도 그러면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오니까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보니까 8도 9도 이러는데 같은 10도라 그래도 아마 느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좀 많이 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좀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캄보디아가 많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 그 정부의 규제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새롭게 생기는 어떤 법령들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갔던 것들 중에 해결한 것도 있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이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점점 이제 선교하기가 녹록지 않은 현실로 바뀌는 것 같다, 선교의 문이 점점 좀 닫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전 건축이 지금 잠깐 중단돼 있습니다. 환율이 너무 올라가서 잠깐 멈췄었는데 다행히 환율이 좀 내려지면서 선교사님과 상의하면서 조만간에 다시 시작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살짝 좀 넓혀서 했는데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된 것 같고,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은 아마 좋은 선교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더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그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여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3분의 2 이상이 여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렇게 인원을 대충 봐도, 성가대만 봐도 한 3분의 2가 여자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배 시간에는 그래 좀 덜하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가보면 그 성비가 더 두드러집니다. 남자분들이 이렇게 진득이 앉아서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는 유독 여자분들이 많아요. 거의 다 여자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자들이 많은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막상 성경을 펼쳐서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대부분 남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모였는데 남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점이 남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간혹 여자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경우는 여자를 아주 비하하는 듯한 내용처럼 보여서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사실 상당히 좀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아주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여자 자체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종종 여자를 비하하듯 말하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이것은요, 여자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 즉 고대 근동 시대에는 여자라는 말이 비하된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좀 상스러운 소리 할 때 다른 뭐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막 개 베이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들, 영어를 섞으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강아지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여자라는 말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떤 욕을 하거나 어떤 비하할 때 그런 말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용어만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자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의 여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에 여자가 나올 때 그것은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가리킬 때가 훨씬 많아요. 아니, 사실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여자라는 말이 나올 때,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어떤 비하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인생 가운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지 어떤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이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여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인가요? 아니죠.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그 말씀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비하 언어인 여인, 이런 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강하게 질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비하 언어까지 사용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속상함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때로는 본능과 죄 속에서 세상 가운데 헤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고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한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전에 있던 사람들 보시면서 한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한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분노와 어떤 화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속상한, 불쌍하기까지 해서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 이게 바로 나함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에요. 참 절묘하게도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그래서 그들을 보시면서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즉 그렇게 나함하셨다 하고 난 다음에 무언가를 결정하셨어요. 뭘 결정하셨습니까? 홍수를 보내서 이 땅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죠. 사람을 지었음을 나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홍수를 보내서 다 쓸어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결코 그들을 다 죽일 수가 없어서 그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게 누구예요? 노아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이 노아라는 말의 어근이 바로 나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는 마음, 즉 나함은요, 징계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마음이고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정말 말할 수 없이 속상하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한탄 나한이라는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너무 아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제대로 잘 살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속상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함,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찢어져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우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여자라고 하는 비하의 언어까지 사용하시면서 강하게 질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걸 그들에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속상하게 만든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실 때 정말 나함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 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보면서 나함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안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일함.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여러분, 이 안일함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신지 9절부터 11절까지 3절 연속으로 그 얘기를 반복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무언가를 촉구할 때 주로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표현을 여기에 쓰고 있어요.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뭐라고요?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안일함에 대해서 제발 너희가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이 안일함에 대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안일함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비하의 언어까지 사용하면서, 그리고 제발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안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믿는 자에게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죄처럼 안 보여요.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안일함은요,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한 죄예요.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신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역하면서 정말 힘든 것, 자기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참 많은 경우에 그들이 신앙적으로 너무나 안일하다고 하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열정도 없고 말이죠, 빛나는 눈도 없고 갈망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 모습 보면 그냥 마치 뭐 초월한 듯이, 달관한 듯이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멍하니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게 제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도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예배하면서 여전히 가슴이 뜨거우세요? 어떤 기대나 설렘을 갖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가끔 너는 왜 이렇게 꿈이 없니? 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꿈이 없을 때가 많아요. 너희는 왜 이렇게 열정이 없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열정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열정이나 기대와 설렘 없이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가장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시대는요, 이 안일함의 정반대의 시대였어요. 모든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인물들은요, 절대 그들의 삶 가운데 안일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안일함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일함은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안일함,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할까? 뭐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히 뭘까? 지금 이 메시지가 나에게 온다면 그럼 어떤 모습이 안일함의 구체적인 내용이냐?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안일함, 그건 다음 3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안일함의 모습은 뭐냐? 바로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안일함이 곧 게으름이다 라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신앙인에게 게으름은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한 안일함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잠언 말씀 보세요. 잠언은요,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 둘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대표하는 2가지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 2가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어리석음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신앙인답지 못한, 아름답지 못하는 인생은요, 어리석은 인생이고 게으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 가봐도요, 신앙인이 제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영성의 덕목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오니와.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 이거는요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 칭찬하시면서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었다가 그냥 다시 가지고 온 종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셨어요. 게으르다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는 것을, 게으른 것은 영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요 어떻게 설명해도 육체의 소욕이 영적인 역사를 눌러버린 현상이에요. 뭐 별소리 다 하고 뭐 별 핑계를 다 대도 뭐 원래 태어난 게 그래요, 뭐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게으름은요 육체가 영을 지배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은요 어떤 분야에 가더라도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망가뜨려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육체적인 부분에서의 게으름은요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건강하려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게으름은요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생업에 있어서 게으른 것은요 가난을 가져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놀아도 넉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정말 노력해도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요 특수 상황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어떤 인생의 모델이 아니에요. 분명한 건 뭐냐? 게으르면 생업에 가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게으름은요 관계를 맺을 때 함께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행복을 날아가게 만들어요.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이죠. 저도 연애할 때 보니까 진짜 잠을 줄여가면서 연애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려면 여러분 부지런해야지 게을러서는 아름다운 관계 못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관계를 아름답게 하려면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부지런히 애쓰고 말이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그 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거고, 그래서야 거기서 행복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게으름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영적인 게으름은요 영적인 침체를 가져와요. 어떤 분들 보면은 요새 영적으로 자꾸만 다운되는 것 같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묻는 경우 있는데 묻지 마세요.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은요 반드시 영적인 침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영적 능력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해요. 결국 그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성도의 삶에서 예배의 단이 무너지는 경우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환경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삶이 바빠서? 아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게을러서 무너지는 거예요. 게으름 때문에 자꾸 예배를 빼먹어요. 예배가 꽃감입니까? 자꾸 빼먹게. 빼먹지 마세요, 제발. 그런데 게으름 때문에 자꾸 예배를 빼먹어요. 혹은 예배를 빼먹지 않는 것에만 의미를 부여해요. 예배자로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말이죠. 물론 바쁘죠. 뭐 급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배 시간에 전화기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그러고 있는 것은요 어떤 핑계를 대도 예배에 대한 게으름인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는 거, 이게 예배에 대한 게으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삶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없고요, 예배하면서 예배 기쁨과 축복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런 분들이 예배 시간에 가장 고생 많이 하는, 수고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려면 말이죠. 정말 겨우겨우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이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들 거예요. 왜? 너무 길거든요.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냥 훅 지나가요. 그런데 겨우겨우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이 시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목사 설교가 너무 길어.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막 첫째로 둘째로 하다가 셋째로 해갖고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 갑자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면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막. 근데 뭐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뭐 덧붙이자면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뭐 정리하자면 이러면 뭐 거의 죽고 싶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의 게으름, 안일함을 이겨야 예배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과 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이 영을 누르는 이 게으름을 이겨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안 그래요. 마귀는요,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요. 아니, 이것들은요, 게으름은 더 잘 찾아와요. 어떻게 알았는지 조금만 마음 가운데 안일함이 생기고 게을름이 생기려고 하면은 금방 찾아와요. 잠언을 보면은 이 게으름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너무 말씀이 실제적이어서 어떤 순간에는 야, 이거 나보고 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리얼한 말씀이에요. 잠언서 6장 9절로 11절 말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너무 리얼한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거 오늘 아침에 어느 집에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에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다른 데 있어요. 그렇게 게으르면, 그렇게 자꾸 안일해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빈궁이 강도처럼 오며 곰핍이 군사처럼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거 영적 전쟁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일해지면, 게을러지면 마귀가 우리 삶을 그렇게 치고 들어와서 마음껏 유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게으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안일함의 첫 번째가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을, 이걸 이겨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걸 이겨야 우리의 영적 기쁨과 풍요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 전 여러분이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안일함은 뭘 말하는가? 두 번째는 바로 무감각한 것을 말합니다. 무감각한 것.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인생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언제나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오든지 아니면 내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뭐 그렇게까지 종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과 무서운 것이 닥쳐올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저 내 인생이 계속 이렇게 갈 것처럼 그야말로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안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감각은요 영적으로 잠이 든 겁니다. 어쩌면 스스로 눈을 감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종말론적 신앙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종말론을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 시한부 종말론, 뭐 극단적 종말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헷갈리게 흔들어 놓으니까 우리는 종말론 그러면 아예 그냥 멀리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건 마귀가 정말 좋은 것에 가라지를 뿌린 거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종말론적 신앙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린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언제 주 앞에 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서 주를 만나는 어떤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만남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감각한 신앙, 시대의 징조도 상황의 흐름도 하나님의 명백한 경고와 사인도 모르는 채 그냥 마치 지금의 삶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육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세상적인 것만 막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건 영적으로 안일함이고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은 이 안일함의 또 하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성실함과 최선과 아름다움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안일함은 뭘 말하는가? 그건 바로 수동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 말씀은 물론 안일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그런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황스럽고 그렇게 떨리는 상황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옷을 벗고 배로 허리를 동이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수동적인 신앙으로는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도전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요, 그건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안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옷을 찢고 배로 허리를 동이는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세요?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뭐 언젠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복음 증거 현장으로 달려나가서 복음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여러분, 가족 중에 복음 전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언젠간 뭐 믿겠지라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결단하고 대책 세워가면서 정말 필요하다면 말이죠, 주 앞에 메어 달리면서 사생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물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어도 좋다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 순간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좀 일찍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10대에 방황해가지고 18살에 이미 자녀를 낳았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생기고 말이죠. 20대 때는 만이교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 미친 듯이 빠져서 막 헤매고 다녔어요. 그렇게 10수년 동안 헤매다가 그가 결정적으로 회심하고 돌아온 나이는요 32살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 10수년 동안 그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어거스틴이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때가 다 찼을 때,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을, 정말 열심히 몸부림쳤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한 번은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지역의 교회 감독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뭐 야단을 치든지 뭐 혼내든지 뭐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아무튼 돌아오게만 해달라고 막 간청을 했어요. 그때 그 감독이 말하기를, 당분간 그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혼자 책을 읽다가 자기의 오류에 눈을 떠서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 어머니 모니카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다가 뭘 받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시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자기가 혼자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은 모니카는요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계속 울면서 매달리면서 그래도 제발 우리 아들을 좀 한번 만나달라고 막 사정했어요. 바로 그때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 이제 돌아가십시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며 계속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이 결코 망할 리가 없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네, 하나님의 때에 어거스틴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그 어머니 모니카는요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 계속 몸부림쳤다는 사실, 계속 노력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일함은 신앙의 큰 적이에요. 제가 볼 때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요 바로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전통화되고 목회자가 영적으로 비둔해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요 그냥 해왔던 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거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수동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늘 그냥 해오던 거 그냥 그 틀에 박힌 대로 뭐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광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히 그런 거 해갖고 말 듣느니 그냥 하오던 것만 하면서 그냥 그렇게 무사안일주의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건 정말 심각한 교회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안일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도전하고 광야로 나아가고 모험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깨어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안일함의 또 하나의 내용이 수동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안일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대답이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기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일어날 아름다운 일들을 16절 이하 20절까지 쫙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일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떤 다른 노력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좀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성령만이 우리 안일함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게을렀던 자들이 열심을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감각했던 자들이 깨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수동적인 있었던 사람들이 담대해져서 일어나서 도전하고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깨우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또한 깨닫게 하시는 영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예언하시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사용한 책망이란 단어, 헬라어로는 엘렌코라는 말인데, 이 엘렌케 혹은 엘렌코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깨닫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깨닫게 하시고 깨우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주된 역사는 뭐냐면 바로 조명하시는 역사예요. 무슨 말이냐? 비추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비추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요 도전하시는 영이세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거룩한 열정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건 여러분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님은 처음부터 다이내믹이셨어요. 정말 도전하고 직면하고 힘을 내고 결단하면서 뚫고 나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임하셔야만 우리의 마음밭이 뒤집어 엎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을 할지어다. 성령을 사모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라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고, 그러면 허락하시겠다라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일어나서 내 마음에 안일함이 있으면 다 뒤집어 엎으면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맡기고 나아가라고, 그래서 제대로 정말 한번 믿어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인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안일함을 벗어 던지십시오. 습관적이고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벗어 던지고, 게으르고 수동적인 신앙 벗어 던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뜨거움과 가슴 벅참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열정 가지고 힘차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